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다 같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혼자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또 그 외 해외로 가신 분들도 저희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줄을 믿고 우리 함께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메일로 수신이 되었던 사랑받 새벽편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할머니와 8살 된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소년 가장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본 적이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방과 학용품 그리고 제가 정말 입고 싶었던 노란색 옷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린 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 3,000원만 주세요. 의아해하면서도 선생님은 3,000원을 그냥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3,000원으로 제 노란색 옷을 세탁소에 맡겨서 동생의 키에 맞춰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생이 그 옷을 입고 즐거워할 모습이 그려집니다. 노란 옷을 입고 즐거워할 동생에게 오늘은 행복한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린이들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 낭만파 시인이었던 윌리엄 월즈워드는 이런 시를 읊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나니 늙어서도 그러할지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자연의 경건함으로 나의 나날들이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참 멋진 시입니다. 그는 이 시에서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언급을 했지만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설교구나. 또 난 자녀가 없는데 혹은 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데 혹은 난 자녀가 이미 다 커버려서 이런 설교는 너무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소극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90이 되어도 60대, 70대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만 달라질 뿐이겠지요. 혹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 이런 곳에 동참을 하거나 혹은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은 오랜 연구 끝에 반드시 친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돌봐주는 어른만 있다면 어린이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 기초가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와 그리고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맡은 청지기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할아버지인 야곱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스스로 가진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에게 뭔가 맡겨놨다면 우리는 그냥 소중하게 보관을 할 것 같아요. 잘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바로 부모들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의 사명을 성경은 참 강조합니다. 본문 9절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2번이나 강조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가정에 대한 설교에서도 그는 아비들아 이렇게 하면서 자녀 교육을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어미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자꾸 말을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상황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보통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마련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들이 무관심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깨고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영적인 자녀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녀 양육에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아내와 얼마나 협력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싱글맘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자매들을 교회 공동체가 참 많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초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자주 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성경의 많은 약속, 많은 사명 중에서 이 사명만큼 인류가 잘 감당한 것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명령은 잘 순종했다, 뭐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정말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다. NLT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ince you have forgotten the laws of your God, I will forget to bless your children.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 역시 너희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잊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녀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또 그들을 잘 기르는 축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부모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인가? 여러분, 사랑과 양육의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청직이라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맡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 크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과 양육이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손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굉장히 요즘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 참 이런 말씀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참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접촉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퍼스의 어느 양로원 보니까 찾아오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긴 해야 되겠는데 접촉은 하지 말라니까 창가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가족들은 이제 밖에서, 창 밖에서 이제 만나도록 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이어폰 같은 걸로 통화를 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에다가 Window of Love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을 이렇게 가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방문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접촉이죠. 컨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사람들을 참 많이 접촉하셨어요. 컨택하셨어요.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아픈 부위를 또 쓰다듬어 주시고, 그죠? 예, 안아주시고 키스하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주님 얼마나 이런 사랑의 접촉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요, 교회 가면 어른들이 머리를 참 많이 쓰다듬어 줬어요. 예, 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이 사랑의 접촉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공동체 내에서도요, 우리가 참 어린아이들을 참 예쁜 방법으로 많이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문화들이 영향을 받아서 어린이들을 접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참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가장 사랑의 표현이 축복이겠죠.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선조들의 이 신앙이 후손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조차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은 채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출세라든지 돈이라든지 인류대학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땅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냐 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억지로 자녀들 교회 데리고 나온 거, 이런 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 참으로 기찻길에서 기차가 오는데 그냥 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쟤들의 자유야, 쟤들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부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치아를 교정해주고 악기 레슨을 시키는 것보다, 시험 준비를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상실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 양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대표적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 훈계, 양육 다 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너희들 한번 시간 있으면 자녀 한번 양육해 볼래? 이런 권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녀를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학교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 책임도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모가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부모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가운데서 참 유익한 점들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비우고 다니던 사람들이 집에 참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배웠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 학교 수업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것을 공부하는구나 알게 된 그러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내 자녀가 이런 쪽에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함께 여가를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을 자주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린 독수리가 그냥 자고 있는 걸 깨운단 말이에요.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야, 일어나 하고 깨워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를요 등에 업고 공중에 날다가 갑자기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어린 새끼 독수리는 한 번도 자기가 날아보지 못했고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날개짓을 막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할 때쯤 되면 이제 부모가 다시 날개에 업어가지고 올라갑니다. 몇 번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 아기 독수리는 마침내 저 무한한 하늘 공간이 자기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개를 펴서 비상하는 하늘의 왕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육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까 읽었던 교훈, 또 훈계, 양육, 이런 단어들은 이런 식의 적극적인 그러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부모가 적극적인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독수리가 훈련하듯이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전혀 나는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 평생 이 닭들과 함께 살아가며 닭의 자존감을 가지고 날 수 있다는 것을 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실험의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들에게 분명한 훈련과 또 교육 철학을 가지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지 않는 사람 앞에는 말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모두가 투명하게 드러난 그러한 곳에서는 모범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잔소리로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진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진지한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현대교육에서 역할모범 혹은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all I need. I can depend on Him.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양육입니다. 이것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서 어떻게 실천적인 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축복 기도입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통해 자라난 자녀들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본문 16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기도의 내용 자체가 자녀들의 형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의 번식을 위해서 자손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빈재야,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 되거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때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어른들, 부모들의 이러한 축복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시편 78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조상이 나와요.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셨도다.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기 이 짧은 구절에 4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축복이 이어집니까? 저도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 저희 아버님 때, 그 다음에 제 때, 제 자녀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조카들이 벌써 7명의 여러분 또 자녀들 낳았습니다. 이제 5대까지 저희도 이렇게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믿는 세대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부터 이 영적 후손의 서클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금방 가면은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이 오른손이 그 당시 중요한 손이었어요.
지금은 뭐 왼손잡이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당시 문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왼손잡이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옛날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중요한 손이에요. 지금도 이 회교권에 가면요, 여러분 이 왼손으로 뭐 이렇게 물건을 주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 아주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교권에 이 단기 선교 가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이 훈련을 많이 시켜요. 회교권에서 왼손으로 화장실 손이지 절대적으로 왼손을 가지고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누구에게 뭐 뭔가를 주거나 하면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런 문화가 옛날 성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중요한 손이기 때문에 이 오른손을 장남의 머리에다 얹고 왼손을 차남의 머리에다 얹고 축복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손을 그렇게 얹어놨어요. 근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복기를 시작하려고 요셉이 당황해가지고 아버지 손이 좀 바뀌었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말해요. 나도 안다. 여러분 야곱이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래 내가 손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지. 여기 안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야곱 자신이 동생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겠다. 그런 멋진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위기를 겪었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실수도 하지 않는 환경을 원해요. 조금이나마 잘못되는 환경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나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에는 실패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비록 정말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짧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이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멋진 수용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죽으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모습,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을 기꺼이 나는 수용하겠다. 그런 멋진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의지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삶을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인위적인 이 생명 연장 잔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유언을 하고 사인을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 부모님들도 다 이제 위독해서 병원에 가실 때 그 부탁하셔서 의사들에게 절대로 심폐소생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그냥 데려가시면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좀 더 시간을 늘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인생에서 참으로 벽을 만날 때,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안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그 전에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애를 집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를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사놓은 이 집 절대 팔지 마. 뭐 이렇게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살아갈 그러한 세상이 있고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이 있다. 부모는 항상 자녀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건강하게 떠나보내고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시니어 부모들의 참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도 역시 자녀가 언젠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의 진정한 결과는 그들이 부모를 떠나 여러분 사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이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어떻게 영적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느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서 여러분 명백하게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언제까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신 그들만의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고 떠나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독수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디 워너라고는 기독교 동화 작가가 독수리 이야기에서 부모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와 작별하는 장면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독수리는 자녀 독수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녀 독수리를 비상시키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 곁을 나르며 이렇게 말한다. 넌 이제 혼자 나를 수 있어. 다음에 우리는 내가 나르는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볼 거야.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소리와 함께 내 비상도움을 요청하는 날개짓을 하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키우기 위해 우리를 당분간 잊어버려야만 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지. 다만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넌 저 광야의 골짜기로 내려오면 돼. 거기서 넌 너의 늙은 아빠 엄마 독수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늙어서 더 이상 높은 곳에 살 수가 없거든. 하지만 그때에도 아빠 엄마 독수리는 너를 알아보고 저 골짜기에서도 너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야. 이 말과 함께 마침내 부모 독수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자신의 이 둥우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를 사정없이 밖으로 밀쳐버립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다시 부모 독수리는 허공을 가르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것 봐, 그것 봐. 넌 할 수 있잖아. 넌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는 우리보다 더 멋지게 날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멋진 그러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이 잊어버려지게 되고 신앙생활의 활력이 상실하고 의기소침해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찬송의 샘이 마르고 내 삶의 발걸음이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방황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교회를 또 옮겨보거나 혹은 또 뭔가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하신 말씀이 믿음의 가장 ABC를 얘기하셨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회개를 잘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금방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엄마 도와줘. 아빠 돈 줘. 여러분, 자녀들이 쉽게 자녀에게 다가와서 의지하듯이 우리도 역시 회개하고 주님께 대한 의존, 주님께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간다면 우리의 몸이 건조했던 신앙생활, 감격을 잊어버렸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기쁨의 샘물이 터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린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각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어린아이의 순수성, 어린아이의 그 회개하는 모습,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모습을 닮아가십시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교만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내 혼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몸이 건조해지고 여러분 마치 작년에 대해서 부모와 관계가 어색한 것처럼 그런 어색한 그런 영적 침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는 청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며 저들에게 주신 그러한 양육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